우리는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핵심인 로마서 8장 성화라는 이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8장의 구조를 좀 보시면 8장 1절로 8절까지 구원과 자유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로 13절까지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 지난주죠.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까지 구원과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지난주 구원과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설교를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까지 나온 그 피조물 있잖아요. The creation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 저는 여태까지 그것을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거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크리에이션이라고, 자연세계라고 이야기한 것 가지고 제가 사실은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조금 째려보듯이, 그때는 고개가 착 이렇게 숙여지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창조세계가 탄식한다라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자연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연이 탄식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자연의 세계가 탄식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구원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이럴 때는 아멘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정말 놀랍죠?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단 은혜를 받아요. 저는 아침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고 옆에다 기록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 방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점을 찍고 커마를 찍고 색칠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로마서로 파고 들어갈수록 구원론이 너무 깊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지금 구원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나는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 나온 그 피조물이 저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 자연세계라고요? 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그것을 그 의심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서요. 22절은 지난주 설교였고 23절은 오늘 설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과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찾으셨어요? 22절과 23절의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자, 22절에는 피조물을 다룹니다. 피조물의 탄식이요.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로. 그러면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 탄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이 로마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 보면 not
only so. 이게 영어 표현 제가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영어 표현을 원하드리는데요. 여기 그뿐 아니라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the first fruits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나서 groan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groan이 탄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we ourselves 우리 스스로 내가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탄식, 우리의 탄식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신자들이 탄식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탄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자들의 탄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3절이요. 같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가지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신자들의 탄식은 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뭐예요? 양자 될 것, adoption,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탄식한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격으로 사용합니다. 양자 될 것, equal, 동격이에요. 양자 될 것, 그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몸의 속량은 무엇이냐면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탄식해요. 우리도 탄식합니다. 피조세계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더 많이 탄식하지 않겠어요? 우리 탄식한다고요? 근데 이 탄식은 어떠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목적에 양자될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 우리 몸이 결국에 부활될 것을 소망한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의 차이점이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피조물의 탄식은 무엇에 대한 탄식이에요? 고통에 대한 탄식입니다. 피조세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설교의 본문에 예화로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썼습니다. 자연 환경의 오염, 바다가 고통당해요. 지구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신자들의 탄식,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은 소망에 대한 탄식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탄식이 그냥 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탄식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떤 고통이 있어서 어떤 신음이 있습니까? groan한다는 거예요. groan. 내 속에서 소리를 내요. 아픔의 소리를 내요. 울음의 소리가 있어요. 내 안에 상처의 소리가 있어요. 그 탄식. 근데 이 탄식이 그냥 불평, 컴플레인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컴플레인이 아니에요. 신자의 탄식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소망의 탄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탄식과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할까요? 아멘. 이 말씀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이거 암송하잖아요. 이와 같이 제가 암송을 해볼게요. 저걸 보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탄식 있잖아요. 탄식과 성령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늘 주제인데 한번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영어 성경이 있으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그래서 제가 요즘 몇 주 동안에 경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죠. 힌지. 이 힌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6절은 27절을 도와서 묶고 있습니다. 어디로 묶고 있느냐면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묶어요.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탄식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묶습니다. 그 역할을 로마서 8장 26절에 In the same way라고 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문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바로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해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서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그 탄식, 우리의 신자들의 탄식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탄식,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탄식,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이게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이 일부러 제가 이런 중요한 것들은 제가 헬러 원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음력을 해놨으니까요. 스테나그모이스 한번 따라할까요? 스테나그모이스. 이거는 스테나그모이스. 그리고 그 다음에 알랄레토이스 한번 할까요? 울랄레 말고요. 알랄레토이스.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 말할 수 없는 탄식.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만 딱 보면 누가 탄식한다고요? 아니 보세요. 누가 탄식해요?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탄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아니 신이 왜 탄식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왜 탄식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자들의 탄식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같이 들으시고 아파하시는 거죠. 신음소리에.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성령님이 아시고 울부짖으셔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령님이 탄식해 울고 막 그럴 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미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자들이 저도 박사 과정까지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이 조금 이 학자들의 단점은 뭐냐면 자꾸만 이 PhD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를 입어서 그런지 PhD가 그거죠. 농담하는 건데요.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를 입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자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꾸만 답을
자기가 박사라고 생각해가지고 답을 딱 내려고 그래요. 성경에 자기가 무슨 답을 내요? 답을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이거는 내 견해야 하고서 이거는 성령의 탄식이야 라고 책을 내거든요. 그게 굉장한 교만함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탄식이라고 얘기하고 신자들의 탄식이라고, 이것을요, 그러나 이것을 좀 조화롭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좀 주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성령님의 이것은 도우십니다. 아주 탁월한 주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건데, 신자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고통당한다고요. 내가 아빠 때문에 고통당하고, 엄마 때문에 아프고, 내 자식 때문에 아프고, 비즈니스 때문에 아프고, 인간관계 때문에 아프고, 물질 때문에 아프고, 건강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탄식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밤에 끙끙 앓아. 그런 이런 소리를 내면서 신음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성령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가슴 아파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아픔, 성령님의 아픔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설교를 조금씩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무엇을 돕나요?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돕는데요? 성령님이 무엇을 돕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요. 여기에 our weakness,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근데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나는 신앙생활 지금 30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 40년 됐는데요.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죠. 나 기도 많이 했죠. 30년 동안. 바로 그 기도의 연약함. 우리는요, 자꾸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나이는 자꾸 차가고 남자친구도, 결혼을 해야 되는 남자친구도 없고 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 남자 주세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를 대입을 시켜서 주여 이 남자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키는요 하나님 185cm, 피트로요 6피트 이상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해야 돼요. 눈은요 잘생겨야 돼요. 눈은 알렌드론 같이 깊숙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그리고요 이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이용 목사 같은 헤어스타일, 가발 스타일 말고요. 하나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은 그러한 머리 헤어스타일을 가진 남자를 주세요.
주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남자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예, 그런 남자를 너한테 주겠니? 이거 안 웃겼어요? 이거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연습 여러 번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예, 그런 남자를 너한테 주겠니? 그래서 이 자매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남자를 주세요.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너네 교회에 그 방송실에 있잖니.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걔 어떠니? 우리 방송실은 인물 중심이 우리 방송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나님 나를 보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하냐고. 여러분, 제가 농담이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은 키가 185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차를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나에게 성공의 자료를 주시고요, 진급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매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어디 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다가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버리네. 그냥 일어나서.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못 들어. 그래서 평생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연약함,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살아있는 그 연약함, 나의 고집이 살아있고 나의 교만함이 살아있는 내 삶의 자세, 태도들, 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통스러운 절망 상황 속에서 그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고통을 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겁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한 번 찢겨도 손이 아픈데 달려서 자기의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너무 한계가 많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태도가 이기적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직분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도가 먹혀야 돼요. 안 먹히면 분노를 해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러니까 이게 연약한 거예요. 안에 누구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게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좀 가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라.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라. 소망의 사람이 되라.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죠. be가 뭐가 되다 이런 뜻이죠. Be a person of 뭐요? hope. 소망의 사람이 되라. 소망의 사람.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의 탄식은요,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내 고통, 절망, 이 아픔을 가지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컴플레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컴플레인을 끊어내고 소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내 아픔이 소망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 보면 근데 아주 멋진 영어 표현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아 이거 별표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니 제목으로도 괜찮지 않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hope that is seen. 보이는 소망 is no hope at all. 보이는 소망이 전혀 아니다. 보이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을 것 같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은 경험되어지지만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그 소망을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난달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스릴러 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라고 하는 드라마. 이 드라마는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 근데 이 드라마가 8부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시작할 때마다 맨 앞에 이런 멘트로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다음 넘겨 주실까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다. 그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이게 참 오묘한 주제입니다. 무엇이냐면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면 그 나무가 나무 떨어져요! 쿵!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피조 세계의
개구리든지 무엇이든지 거기 깔려서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 개구리 입장에서 봐보세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근데 갑자기 나무가 탁 떨어져. 그 밑에 깔려있어. 갑자기 찾아온 재난, 그런 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돌을 던져요.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The Frog라고 표현했습니다. 개구리. 저 화면에 저 여자가 악녀로 나오거든요. 저 여자가 와서 평온한 그 펜션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 펜션의 주인은 갑자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에 그런 뉴스가 많더군요. 차를 막 몰고 가는데요. 인도로 뛰어 들어가서 차가 인도에 가던 사람들이 사고 당해서 거기서 그냥 바로 즉사를 해버리네요. 아니 이 사람이 뭐가 잘못이냐고요 지금. 근데 왜 이 사람은 왜 죽었어요 도대체?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총기 때문에 난립니다. 이 대선에도 총기 이것 때문에 아무튼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계속 이 총기 규제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조지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아니 14살 아이가 AR-15이라고 해서 우리는 총기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AR-15이 뭐냐면 반자동 소총이면 뚜룩하게 쏘는 거예요. 한 방 땅땅 쏘는 게 아니라 뚜룩 해서 쏘는 총입니다. 그런 총을 14살짜리 아이한테 아버지가 사줘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났죠. 학교에 가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쏜 총에 죽은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관점을 희생자에게 둬보시죠. 내 아이가 죽었을 때 총에 맞아 죽어요. 그 총에 맞아 죽은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누군가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깨구리가 죽었으면 그 깨구리처럼 피해가는 사람의 상처는, 그 상처를 보고 있는 부모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사실 깨구리 아닙니까? 우리가 깨구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갑자기 찾아오죠. 욥이 생각나지 않아요? 갑자기 재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욥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천들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로마서 8장 25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엇으로 기다리래요? 참음으로. 이 참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세요. We wait for it. 우리는 기다린다. 무엇으로? patiently. 이 patient이라는 것을 인내, 끈기, 참음 이런 단어거든요. 이것을 이런 단어로 바꿔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perseverance라고 하는 단어. perseverance. 그럼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단어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 어려운 단어지만 너무 좋은 단어. perseverance. 중간에 beer, 맥주를 생각하는 beer. 맥주 먹고 끈기 있게 갑시다. perseverance. 한번 따라할까요?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내, 끈기,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론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단어는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견인차가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하나님 견인차가 차를 끌어당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끌어당기시는 perseverance.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는 구원론을 다루잖아요. 구원론 가운데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 10가지가 있어요. 다음 화면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외우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소중의 여친.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읽어봅시다.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그리고 5개. 양성을 견인하면 신화가 된다.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하죠.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견인이 8번째 있어요. 이 견인이 perseverance.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 때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근데 소망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passion, perseverance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을 능력 있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